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나 동시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명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한 명령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39절과 40절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 첫 번째 요약한다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그의 명령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그의 명령의 첫 번째 골자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둘 다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39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지, 오늘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거나 우상에 나가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라는 거예요. 40절도 보시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왜 우리에게 나 자신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채우라 하는가, 그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어제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어제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너희의 오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의 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 말은 그 지나간 과거 어제를 향하여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어제를 향해서 한번 물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 지금 모세는 오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채우라고 말하기 전에 너의 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대해서 네가 한번 네 어제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요. 어떤 신이 자기의 백성, 그 초라한 백성, 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찾아온 신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어제에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어떤 신이 와서 또 그냥 오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제를 돌아보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어제에 그렇게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6절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어제를 돌아보니 또 한편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땅에서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들의 어제에는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어제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구원만 주셨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셔 가지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 너희 어제를 봐라. 그래 너희의 어제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 어제를 한번 돌아봐라. 가만히 한번 돌아봐라. 너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너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냐? 은혜를 갚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은혜를 갚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어제를 한번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한 반응으로 오늘 그분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모세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 너의 어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의 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은 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제에 담아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2024년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도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어제에 말씀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잠깐 갔다가 이제 그 시간은 제가 제일 분주한 시간이고 항상 하나님과의 시간이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 끝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시간에는 뭐 다른 사람 전화도 잘 안 받고 이렇게 그 시간은 특별히 한 3-4시간 집중해서 일단은 그 순간 내일 주실 말씀에 길이 잡히고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한다고 여느 때처럼 이렇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우연히 이렇게 책장을 봤는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 책들 중에 갑자기 그 제 모교의 40년사 그 기념 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박아놔 맨 위에 올려놨었거든요. 박아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40년이라는 글자가 크게 들어오면서 어 딱 한 몇 년 전 한 2-3년 됐나요? 딱 제 모교회가 40년 됐거든요. 그 요즘 광야 40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랬는지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책상 올라가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요. 첫 페이지부터 다 읽어 봤어요. 사진부터 쫙 다 봤어요. 제가 그 모교회에 어 들어가서 이제 사진도 나오고 했던 게 88년 89년 뭐 이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부터. 와 내가 그거에 어떻게 가게 됐지? 전학 온 날 이사하는 날 옆에 어떤 애들이 제가 그때 좀 약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와 가지고 막 어깨에 손 올렸던 친구들이 있어요. "야 니 어디서 왔는데?" 그때 제가 뭐 시골에서 왔었거든요. "시골에서 왔네." 뭐 이러다가 "니 우리 학교 와라." 근데 제가 뭐 학교 가니까 그 서평초등학교라고 그 5학년 우리 6반인데 6반으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가서 선생님들한테 저 5학년 6반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전학 온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반이 딱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친구가 그 아파트 앞에 있었던 교회로 저를 전도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 나이에도 제가 삶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됐었어요. 뭐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이 거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한참을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런 시간이 지났구나. 아 이때' 이제 저도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야 이때 이분이 권사가 됐네. 아 여기서 시작이구나.
아이고 이분이 이때 장로가 야 그랬구나.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그러다가 뒤에 딱 보니까 모교회 출신 목회자 이게 있더라고요. 가나다 순으로 있는데 제가 제 이름도 거기 야 근데 거기 보니까 안모태들의 그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야 이거 하나님께 참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뭐 방황도 많았어요.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청년쯤 되었을 때는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뭐 삶이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뭐 이러나 뭐 이런 방황도 많았어요. 뭐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던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봤는데 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뜬금없이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하던 때에 '주님 이 말씀이 이거 거짓말인 것 같다.' 뭐 예수 믿고 나면 변화도 일어나고 뭐 생명도 얻었다 하는데 뭐 그런 방황을 많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게 찾아오셨던 때가 2006 년쯤이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복음 앞에 섰던 그때에 교제하던 그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 사역자가 됐더라고요. 사모가 되어서. 그 "오빠." 하면서 막 전화 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또 막 거의 뭐 첫사랑처럼 막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시점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막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고 저 사람은 어디에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뜬금없이 첫 사역했던 교회 제가 작은 개척교회 그때 뭣도 모르고요. 합동 측 학교에 가 놓고 통합 측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주님 보내셨다 하면서. 근데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 그 어떻게 보면 저에게 첫 제자죠. 제가 거기서 이래봬도 제가 모든 전부서를 했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한두 명씩 다 있는 거예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까지 꼭 한두 명씩 다 했으니까 모든 부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뭣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내에게 막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막 이렇게 살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었는데 그 애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중학생이 무슨 결혼하노?"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사역 안 한다 했는데 사역자가 됐더라고. 그거 보니까 또 남편 이름도 보니까 사역자 같더라. 네 또 사역자 만났나. 둘 다 사역자라는 거. '아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과 이제 통화를 했어요. 자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2023년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성도도 제가 있을 때가 제일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30 명, 40명 모였을 때였는데 딱 20년 있었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사역지 주빛교회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어 출산했을 때 그 사례비도 얼마 되지 않은 그때 그 목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물질 그때 50만 원이면 지금 500만 원이에요. 막 그랬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밤에 또 뜬금없이요. 같이 재수했던 그 제 모교의 친구 그 친구하고 모교에서는 앙숙이었거든요. 근데 재수하면서 같은 반인 거야. '아 뭐 저게 나와 있노. 아 진짜 재수 없다.' 막 이랬는데 재수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어이 왜 이러나 갑자기. 그런데 쭉 갑자기 그냥 말씀하고 이거 준비하고 상관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과거들이 쭉 떠오르면서 '야 내가 이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주셨던 은혜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은혜를 받은 저의 오늘에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야, 이거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자면서 야, 나의 어제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모세의 말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제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크신 은혜 때문이구나.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내가 마땅한 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
5년, 10년, 15년 전에 저를 봤으면 형편없었습니다. 야,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겠죠. 웃으시는데, 아이고, 여러분들은 참, 아이고, 어지간히 잘하신 것처럼 가신다. 지금 이제 좀 볼만하지. 이제 조금 이제 은혜 좀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좀 진짜 신앙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지. 아이고, 10년 전에 어떻게 이제 제가, 아이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으로 그분께 순종으로 채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내일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왜 모세가요? 너의 오늘 나 이외에 다른 신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1절을 보시면요. 이제 너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라고 말하고 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다. 지금 먼저 가나안 땅은 사실 요단 서편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세 지파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세 성읍을 구별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읍이 뭐 하는 성읍인가 보니까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내게 순종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기업에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죄 지은 자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그리고 죄 지을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엎어질 인생들, 그들이 거기에서 길이 살고 생명 보존하고 위험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할 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는요. 베셀이라는 곳에 루벤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는요. 길란 라못이라는 곳에 갓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은요.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다가 잡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옆에 어느 곳에든 쉽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에도 은혜를 가득 채우셨지만 이 부족한 오늘을 서 있는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가득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내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해주신 거예요? 나의 내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두신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한 은혜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과거에도 가득하고 나의 내일에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는 오늘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또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나의 모든 오늘을 나는 그분에게 드렸다. 나는 모든 수고로 나의 오늘을 드렸다. 내가 한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래 했던 이유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오늘을 수고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웠던 이유는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에 이미 이 은혜가 가득한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뭡니까? 나의 인생이 뭐죠? 인생이란 오늘 여기 존재하는 나의 어제부터 그리고 내일까지를 인생이라고 하겠죠.
오늘 여기 서 있는 나라는 존재의 어제부터 내일까지를 인생이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복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이란. 오늘 여기 서 있는 나의 과거와 오늘 여기 서 있는 나의 내일, 어제와 내일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